오늘 우리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기도의 어머니로 알고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것처럼 한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의뢰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도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었던 시대였습니다만 유대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일부 다처제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아니었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하는 가정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엘가나도 어쩔 수 없이 가정 상황에 의해서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가 본처였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자식을 낳아서 기업을 이어야겠기에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분인나가 자식을 낳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사이의 갈등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식을 못 낳는 한나를 분인나가 깔보고 모욕하고 격동하는 바람에 한나가 번민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나를 기도의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나가 기도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자,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격분시키는 것이 매년 반복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한나가 기도했던 가장 큰 동기는 분인나와의 개인적인 감정적인 싸움, 자존심 싸움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한나가 어떤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도한 기도의 여인입니까?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객관적인 사실로 본다면 한나가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신실한 기도의 여인으로까지는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훌륭한 사람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가 위인이고 영웅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기댈 곳이 없죠. 그러나 성경은 평범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복음이 있고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한나도 우리에게 어떤 모범적인 여인으로 등장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한 여인,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나가 개인적인 자존심,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나가 계속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자존심 싸움 때문에 기도한 여인으로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여인에게서, 이 한나에게서 배울 만한 점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변합니다. 그 변한 기점이 어디냐? 10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나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한나가 괴로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아서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자녀를 못 낳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죄를 범해서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치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일들이 억울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나가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아주 특별한 단어의 뜻이 나옵니다. 중재하다, 판단하다, 부복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기도의 뜻, 나를 깨뜨리다 라고 하는 뜻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깨뜨리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처음 기도의 자리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자기에게 주지 않아서 엉망이 된 자신의 삶 때문에 하소연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을 긁어대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기도의 자리에 간 겁니다. 물론 남편 엘가나와 같이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힘들 때는 그 위로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때가 있죠.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기도의 시작은 단순히 아이를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것, 그것이 기도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나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깨뜨리고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뜨려 보니까 진실한 내면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가 질문했을 겁니다. 단순히 내 자존심이나 욕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을 확고히 합니다. 왜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할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 비로소 11절에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은 단 한 절 차이지만 이 사이에는 한나의 상당한 고민과 번민과 고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에게 분명한 목적이 섰기 때문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보통 사람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양육하겠다라고 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할 때 자기를 깨뜨리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나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지 해로울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고 또 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깨뜨려야 되는데 깨뜨리지 않고 그냥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깨뜨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깨뜨리고 내 속의 죄와 욕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자만, 교만,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것을 원하고 있는지 생각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드림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목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들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무엇을 할지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자존심과 내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할 때도 떳떳하지 못하게 기도하게 되는데, 만약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기도 응답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부와 지위와 명예와 성공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떳떳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저를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저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옵소서. 얼마나 떳떳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그런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얼마든지 지위를 높여주시고 승진시켜주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목적 없이 단순히 돈을 벌고 승진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흥정하는 식으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것입니다. 더 복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왜 이 기도의 응답을 요구하는지, 또 기도 응답을 받으면 무엇을 할지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깨뜨리는 자리가 되어야만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나의 신앙 가운데 배울 것은 서원한 것을 지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나가 자기를 깨뜨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얻습니다. 18절의 말씀 보시면 근심빛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드디어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엘가나는 실로에 있는 성전에 해마다 올라갔는데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 남편에게 말하기를 다른 식구들만 갔다 오시라 라고 말하고 나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젖을 뗀 이후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가나도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시오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젖을 뗄 때까지 몇 해를 기다리게 됩니다. 젖을 뗀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요즘은 만 1년 정도면 젖을 뗀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기가 제법 크고 잘 걷고
뭐 길이 좋은 곳에서는 약간씩 뛰기도 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아이를 데리고 숫소 3마리, 고운 가루 1에바, 그리고 포도주 1병을 가지고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었으니까 마땅히 드리는 것이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 엘리 제사장은 나이도 많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던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 3살에서 4살 밖에 되지 않은 그 조그만 아이를 그 성전에 두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훌륭한 제사장이 없어서 내가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 법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자신이 기도할 때 깨뜨렸던 마음,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목적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성전에 놓고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길러주실 것을 믿고 성전에 데려다 놓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웬만한 신앙인이다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죠.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목적에 맞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오직 자기 욕심만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는 그런 기도만 하게 되죠. 자기를 깨뜨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자기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는 사람 또한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없는 사람 가운데 별로 없는 사람이 바로 서운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서운한 것을 지키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나가 자신이 서운한 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하고 기도 응답 받고 난 다음의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돈을 벌기 전의 마음이 다르고 돈을 번 후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할 때는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가 실제로 물질을 얻으면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직장을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가 정말 직장을 구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뭐라고 핑계대느냐? 하나님 매일매일이 야근이고 매일매일이 특근입니다. 제 마음 아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둘씩 미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쁘다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되는가? 좋은 방법은 이런 겁니다. 한나로 얘기하면 아기가 없을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기가 없을 때. 사무엘을 얻은 현재 상황에서 아이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얻지 못했을 때의 당시에 마음을 가지면 사무엘을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아직 손에 갖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약속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없을 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과 자기를 비교하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저는 배고픕니다. 아직도 저는 배고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 전도서 952페이지입니다. 전도서 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인데 전도서 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서원하고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서원한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내가 기도했던 자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리, 하나님 앞에 부복했던 자리, 나를 깨뜨렸던 그 자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목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했던 그 자리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나는 비록 처음에는 개인적인 자존심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 가운데 자신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을 목적하며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약속했고 또 지키기 쉽지 않은 약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나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킴으로 평범한 그 한 아이가 역사의 큰 전환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도 한나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깨뜨리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지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자체가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기도 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업의 파트너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이 신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과거에 서운했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약속을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